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하나님을, 한 성령 안에서 한 세례를 받고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머리이고 우리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저의 신앙의 가장 큰 용기, 가장 큰 세계관이 만들어진 것은 이 세상이 목적이 있구나, 우연은 없고 다 필연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적인 만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향하여서는 너는 복중에 지키자니 내가 너를 구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니고데모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묵상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일거수일투족을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조성하기 전에 구별하여서 계획 가운데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생과 주가 됐던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는 거예요. 내가 본을 보이려고 했다. 그래서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겼다고 해서 결코 그 제자가 선생보다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본인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 우리 발을 씻겨도 결코 그들이 너를 능가하지 못하니까 기쁨으로 본을 보인 예수님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다 우리를 알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셨다.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 속에서 되어진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플랜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오묘한 섭리 가운데 계획하셔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부모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새로운 교회를, 공동체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을 이렇게 다 보내주셨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지나놓고 보니까 결혼할 때도 용기가 필요했어요. 교회를 세울 때도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도 그런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오늘도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신 그 일에 머무를 때 두려움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목적이 이끄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 되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율법이 많이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대충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3절을 보면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 우리가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하면서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상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응답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밖에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첫째된 이 개념, 이 마음과 뜻과 의와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개념,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 이 예배를 못 드렸던 우리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접하여서 죄사함 받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예배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보입니다. 예배가 왜 귀하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한, 형상을 따라 창조한 그 관계가 말씀을 믿지 못하여서 깨뜨린 그 관계가 깨어진 것을 회복시키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에 우리가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이삭도 제단을 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가 틀어진 사람은 보기 싫어요. 안 가요.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오묘한 선물 속에서 창조한 계획 속에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기만 해도 관계가 다 회복이 된 자에게는 그런 에덴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그 궁극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진을 치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처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직원들에게나 또 믿지 않는 동료들에게나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며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두 번째 계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이웃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 가족입니다. 그래서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차원에서 이웃을 생각하면 점차 넓혀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 나가 아닌 다른 모든 사람이 이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웃인데, 가족인데, 크게 두 분을 나눌 수가 있어요, 가족은. 우리가 육신의 가족이 있고, 영적인 가족이 있어요. 피를 통한 형제들이 있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나눠진 영적인 형제,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육신의 가족은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당신의 가족들이 지금 찾아왔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누가 내 부모의 형제냐? 여기 있는 사람들 봐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부모요 형제이니라 라고 영적인 가족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같은 부모님 밑에서 자란 같은 피를 나눈 가족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은 너무 소중합니다. 같은 집에서 살며 함께 음식을 먹고 물질을 공유하고 가정의 대소사를 함께하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족에게서 가장 끈끈한 정과 사랑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피를 함께 나눈 가족들이 소중하지만 이 세상에서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세상을 떠나면 가족들은 다 서로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영원한 관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족들은 영원히 지속되어진다는 것이죠. 육신의 피를 나눈 사람들은 아니지만 영적인 가족들은 세상에서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영원히 함께하는 가족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개념을 우리 가슴속에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적인 가족들보다도 영적인 가족들은 더욱 많은 시간을 함께 지냅니다. 여러분 가족들도 보면 집안의 대소사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가까이 친인척 살아도 1년에 겨우 한두 번씩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매주 한 번씩 만나죠. 거의 목장에 한 번씩 만나면 두 번씩 만나게 되어집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인간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일자를 쓸 때 이 두 개가 이렇게 겹쳐져야만이, 받쳐줘야만이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잖아요. 인간이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 인격적 사랑의 대상으로 관계를 맺어주셨어요.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들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하셨어요.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사랑이 늘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3절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사랑의 교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있습니까? 혹시나 수박 겉핥기식의 피상적 교제를 가족 간 가운데도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고민과 아픔을 과연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한번 말씀 더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우리가 계명을 주께 다 받았습니다. 4장 21절 말씀 해주세요. 다시 요한일서 4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와 물을 쏟으시까지 그 독생자가 죽으시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그 형제도 그렇게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만이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점에서 장소나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과의 사랑의 관계예요. 우리가 각 사람이 교회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또 우리 주님이 우리 이렇게 믿음의 교우들을 관계를 맺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가장 여러분을 사랑하고 생명을 다하고 전 인격을 다하고 그렇게 사랑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죠. 그래서 멤버십을 형성했습니다. 이 교제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그 어떤 노예 일을 할 때도 체육대회를 하더라도 제가 이제 그런 나이가 돼가지고 주관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선배들이 했던 모습들 전에는 그냥 자리 지키고 했던 자리에서 이제는 어떤 운영하는 그 위치에 있게 되어져서 정말 죽게 하듯이 정말 하나님이 내 사람들을 그렇게 선대하고 섬기듯이 아주 지극정성으로 정말 경품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첫 해에 우리가 그 한 1,600만 원 가까이 되어지는 돈으로 많은 분들을 이렇게 섬겼어요. 그래서 선물도 다 돌아갈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나 하든지 믿음의 가족들에게 죽게 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행하게 되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런 마음으로 어떠한 행사 하나하나를 바라볼 때도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그런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사랑의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더 좋은 걸 주려고 하고 최상의 것을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은 교회를 자신의 몸이라고 하셨어요. 성도들은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는 것이죠. 그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찾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우선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속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었으며 계승되어 왔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생명을 낳고 생명을 낳고 또 다른 가정들이 이어져서 오늘 인류가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신랑 되신 주님이 이 단장한 신부와 같이 교회를 그렇게 아름다운 신부로 맞아준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각 사람이 성령을 내주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가 되어진 거고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교회는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교회 소속감이 없이 등록하지 않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회원을 가입하더라도 그런 의무를 다하고 거기에 책임을 다하잖아요. 그래서 등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이제 이 교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 이제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을 환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기쁘고 즐겁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연약한 믿음 있으면 그런 사랑의 눈길로 또 궁일이 바라보면서 그들의 필요를 은밀한 중에 채워주는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이 있고 또 각 목장이 있고 또 때로는 교육 부서가 있고 이렇게 찬양대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재직회 부서에도 여러 부서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고백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어지는 게 세례예요. 그리고 이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고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교인 15명 이상이 되어야 교회가 됩니다. 안 되면 교회처가 됩니다. 기도처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설립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공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 그래서 내가 교인입니다. 그래서 천안 새롭게 예수의 장로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계승되어진 그 교회의 교인입니다. 그래서 세례 교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와 이렇게 연합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는 두 번째는 나누는 것입니다. 가족은 이렇게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선택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가족을 선택한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나누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플로잉이라고 그러죠. 플로우십이라고도 하는데 성탄절 때 우리가 플로잉을 했습니다. 서로의 관계를 맺은다는 것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우정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가장 큰 적이 우정을 위한 시간이 할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정은 공짜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친구라고 하는 관계는 서로에게만 막 도움만 받으면 부모 자녀의 관계가 되겠죠. 친구는 서로가 나누는 거예요. 들어주고 그냥 함께 해주고 같이 공유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정은 운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이고 선택입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을 나눠주고 또 가정을 나눠줘야 됩니다.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그 사람이 경험한 걸 통해 가지고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삶의 지혜라고 합니다. 결코 혼자서 내가 그의 인생을 다 살아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 친구가 살아온 삶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어지고 그 경험을 같이 공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많은 것을 알게 되어지고 축적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을 나누라고 하는 것은 근사한 집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가정을 오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군중 속에서는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소그룹에서 진정한 나눔과 교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그룹의 예배만 드리고 소그룹의 목장과 선교 활동을 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제를 경험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새로운 교회 믿음의 가족들은 다 이렇게 소그룹에 다 소속되어져서 서로의 삶을 나눠야 된다. 이런 경험이 했다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같이 우리가 서로 기도해 주자고, 그러면서 그런 삶의 지혜들을 서로가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과 선교의 활동 꼭 참여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와 같이 믿음의 좋은 친구들을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대에 흔들리지 않게끔. 그래서 예배도 서로가 전화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의 자리도 서로가 전화하고 격려해주고, 또 그렇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좋은 친구들을, 절친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그 미국에서 온 스위트 드루 신학교 석좌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도 절친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에서 눈물 흘리고 베다니 나사로의 집은 그 가난한 집인데 자주 갔다는 거예요. 12 제자만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친구 나사로, 절친이 필요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우정이 있는 그런 친한 친구들 또 이렇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세 번째로는 가족이라고 한다면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사업이 부도났다고 해서 그 문제를 돈을 모아서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질병에 걸렸다고 해서 우리가 치료책을 막 찾아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문제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공감해준다는 것입니다. 이해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기도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오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숟가락 하나까지도 다 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흑역사를 다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런 고마움과 감사함을 가지게 되고, 내가 멋모르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걸 참아준 사랑하는 아내가 감사하고, 또 그 속에서도 사랑하는 자녀들로 인하여 함께 해왔던 삶을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가족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은 이 소그룹에 속해봤지만 위로보다는 더 상처를 많이 받았고, 가정의 큰 문제들을 이야기했을 때 오히려 말거리만 된 것 같고 더 상처받은 일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주의 종과 가까이 하면서 또 상처받은 일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또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고 말씀을 나누는 자와 좋은 것도 나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은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을 처음 보고 바로 사지 않고 연인도 처음 만나고 바로 결혼하지 않는 것처럼 때로는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정말 진정한 친구, 진정한 또 목회자와의 관계, 또 이런 모든 그 관계들을, 그 그룹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더 좋은 성수, 훈련의 과정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깎으시고 사람 막대가 인생 채찍으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제는 그런 포근함과 여유로움, 그런 관대함을 갖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선택했다, 내가 이것을 나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맡은 일을 서로가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섬기고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가족의 일원으로서 할 일들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서로 자기가 맡은 일을 할 때 모든 것이 합하여서 온전해진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각자 재능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합창이라는 것을 보면 각 파트가 다 있지만 각자 자기의 소리를 내지만 그것이 아우러져서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시너지 효과라고 되어집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서로가 다 어쩌면 생각과 모양과 방법이 다 다른데 그 분야를 감당함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의 일부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한 일부분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필요하다면 기도해주고 위로가 필요하다면 위로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친척이 되어야 됩니다. 가까운 친척. 친척은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잘 도와주고 친밀하게 대하고 다른 어떤 중요한 일보다도 더 우선순위로 여겨주는 사람이 친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향해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서로에게 친가족처럼 또 친척처럼 온전히 헌신하는 교제에 있어서 가장 깊은 단계에 서로 희생하는 단계 그 자리에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런 단계에 이를 수 있을까요? 우선 위기에 처한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남의 일이라고 하면서 발을 빼고 싶을 때 우리는 그 일에 손을 얹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장례를 잘 치러줘가지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회자들도 제가 임원을 하다 보니까 전혀 자기 교회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회비도조차 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1년에 5만 원인데. 그러면 또 자기 부모님들 상 당했다 보면 그래도 찾아가서 대표로 조의도 해주고 또 개인적으로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은혜를 감사해가지고 다음부터는 회비도 내고 이렇게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성취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천국이 황금길의 유리바다에 그런 것이 목표가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관계의 회복이 천국입니다. 가정도 관계가 회복이 되면 다 천국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면 지옥이 되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 관계가 회복이 되고 말씀을 들을 때 다 아멘이 되어지는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언제 끝나나 또 한 소리 또 하나 이렇게 되어지고 그러면 이제 이게 관계가 깨지면 은혜가 안 되는 것이죠. 죽어가는 사람에게 학위증이나 돈봉투나 트로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를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관계가 인생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큰 사랑이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부부도 궁극적으로 친한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친구는 서로가 다 동등하잖아요. 서로를 더 요구하지 않습니다. 빚내고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주님이 인간이 되어져가지고 자기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받아들이 되고 우리는 다 양자가 되어지고 그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그런 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처럼 가족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희생하는 서로를 위해서 정말 죽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희생할 수 없다고 내가 무슨 이 교회를 다녀서 무슨 덕을 보겠냐고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관계의 중요성 눈을 감는 순간까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혈연보다도 더 진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맺어진 영원히 지속할 관계다. 그래서 성도들을 그때 다시 다 만나게 될 텐데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처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그룹들의 모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로 16절 말씀 한번 다시 읽고 같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관계, 천국은 관계가 회복된 것이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정말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정말 함께 기도해주고 싶은, 그래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보고 싶은 그런 관계, 그냥 바라만 보아도 힘이 나는 그런 관계가 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속으로 각 목장 기관들 안에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각 목장 대신방이 이루어지는데 정말 그런 이제 오랜 시간 목장을 이루고 가족들이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주님 대접하듯이 대접도 하고요. 그렇게 주님 환영하듯이 환영하고 우리 집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좋은 걸 함께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시간 결단 우리 반주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 3분간 같이 한번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이 결단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항전객들 이게 또 11월 3일날 이렇게 첫째 주에 뽑게 되지는데 그분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은근히 내가 회복이 되어지고 또 내 아내 내 자녀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더 귀한 영적인 가족을 우리가 나가여 주셨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형제니 자매니 아버지 내 부모의 형제의 자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통역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친구와 같이 아버지 인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넣어주고 몸을 넣어주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정이 오픈할 수 있고 좋은 걸 나눌 수 있는 늘 들어주고 이야기하고 함께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는 아버지 그런 아름다운 관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목장에서 기관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찬양대에서 또 재직회 부서에서 연들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항전직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귀한 일꾼들을 통해서 또 이끌어주셨던 것처럼 또 아름다운 은퇴의 아름다운 삶을 보내보이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 하나님 기회를 주신 그 기회 때 아버지들에게 주어진 직분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시시한 일꾼들이 나오도록 주님이 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천국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잘 이루어지고 가정을 제대로 이루어지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들 딸들이 가는 직장과 동료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참된 평강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피스메이커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순간부터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교제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족의 한 일원임을 알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해 여기는 그런 교회공동체 되게 하시고 모든 소그룹 모임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목장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